예, 오늘 38번째 홀리 허들입니다. 비가 와요. 어느새 시간도 그저 흐르고 이제 바질도 잘 자라고 예. 똑같은 씨인데요. 성장 속도가 다르죠. 이제 분석 진짜. 대상입니다. 흙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날 글쎄요. 똑같이 심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죠. 생명이 다 같은 씨지만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잖아요. 죽은 씨도 너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면 우리 마음의 밭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는 것도 다른 거예요. 이 영적 교훈이죠, 그죠? 아예 죽어서 안 피는. 그러니까 안 키워놓은 애들도 있고. 죽은 씨도 있고, 그죠? 참. 오늘은 차는 또 오미자 5가지 미자. 맛을 내는 차. 진짜 다르네. 오미자 에센스를 누가 또 이렇게 나눠 주셔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누가 줬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누가복음이 충만한 곳이다. 그렇게 참 이게 말씀을 하시네. 누가복음이 충만합니다. 오늘은 이제 5부 5절입니다. 5부 5절 6절 아니야? 5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를 헤아리지 못하고 오늘 내가 머무는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남겨진 생과 맡겨진 자원으로도 결국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하는 형편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결국 불확실한 미래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형편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결국 기대감이나 누림이 없는 비참한 일상으로 오늘도 쫓기고 짓눌리는 형편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여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이미 배웠고 알았던 그 교훈과 명령 앞에 남은 생의 주도권을 전폭적으로 내어드려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근원적으로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지도하심 앞에 낮아지고 함께하며 섬기기를 자원해야 합니다. 이로써 충만하게 채우시고 담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면면히 임하시고 잠잠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변함없이 흐르고 변질됨 없이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서 있는 여기에서도 오늘 머무는 이곳에서도. 어제까지는 이제 이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목사를 포함한 또 중직자들, 그죠? 그들을 향한 권면이고, 오늘은 이제 젊은 자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영적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죠? 영적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 그죠? 이런 어떤 대상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겸손해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왜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다. 잠언 말씀에도 그죠? 교만은 멸망의 선발대단 말이에요. 겸손은 좋은 귀의 앞잡이 선발대란 말이죠. 그런 어떤 이 교훈들이 이미 다 나와 있죠, 그죠? 나눠봅시다. 보통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늦은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라도 시작하고 행동하면 그래도 가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더 늦기 전에 지금 당장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리고 또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높임 받는 그런 삶을 이제 순종함으로 그거는 매일매일 이뤄가야 되는 그런 목표겠죠. 그런 거를 순종함으로 오늘마다
그렇게 나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변함없이 흐르고 근데 변질됨 없이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내가 노력하지만 그 속에서 변질됨 없이 흘러가는 그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또 순종하기를 선택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순종의 방향을 내가 어디를 향하느냐, 그죠? A냐 B냐.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지금 순종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A,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반대편,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아래 어떻든 나의 중심성이 충동질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에 속한 이 순종을 우리가 하게 되면 뭐 당장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이 순종의 주도권이 내게 있던 것이 자꾸 이양되죠.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순종하는, 세상에 종노림 당하는 그런 형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어둠의 영 가운데, 그죠? 중독 가운데, 자기 중심성 가운데 이미 깊이 빠져버려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해요. 똑같습니다. 순종의 방향을 이제는 B로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 편, 또 성령님 주도로 성령의 주도권을 자꾸 이양하면 처음에 내가 순종하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기쁘게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순종의 주도권이 성령님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포박된다, 결박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말씀이 나를 제어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말씀에 저자된 성령님의 지도하심, 영감, 지도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끌림 당한다 이거죠. 그리고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내적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찌른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죄를 지으면 찔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 성령의 감동, 감화, 일깨우심, 지도하심에 민감하고 둔감할 수가 있겠는가? 둔감할 수가 있겠는가?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주도권이 하나님께 이양되면, 말씀에 이양되면 포박되고 이끌림 받아서 결국은 뭐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죠. 그만큼 안전하고 풍성한 인생이 없다. 그때의 누림이 결국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삶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일전에 제가 쫓기는 삶과 쫓아가는 삶의 차이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 무엇에 쫓기고 있는가? 시간에 쫓기고, 경쟁에 쫓기고, 권세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어떤 때는 두려움에 쫓기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 이 욕구에 쫓기고. 그러나 지금 표가 안 나요.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결국은 내 인생 전체를 나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날마다 살아가면 결국은 나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그죠? 통제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성, 사실은 전혀 다른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안 늦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러려면 진짜 지금 시작부터 이미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지, 그죠? 이미 이 몸이 다시 하늘 반대편에 맡겨져 있으면 정말 이때는 이 혁명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혁명적인 결단을 하고 선택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그죠? 순종의 선택권을, 그죠? 계속해서 드려야 된다. 그죠? 늦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에 모든 나의 과거를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죠? delete, 때로는 format 시켜버린다.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누구라도 늦은 때가 없어요. 지금 그때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때다 싶으면 즉시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 네, 오케이?
하은이가 이제 대신 관계에서의 그 관계를 말했잖아요. 순종. 그러면 이제 대인 관계 가운데 이 젊은 자들이 나왔으니까 장로들은 또 그죠? 또 권위자들. 그래서 사실은 권위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은 하시지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러니까 어릴 땐 가정의 부모로부터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는 목사님 각 리더들 직장에는 또 상사들 이런 권위자들을 주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배우는 그죠?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대일 관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 젊은 자들의 숙제죠. 각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저희도 젊었을 때 그 권위의 원리를 배웠고 그죠? 영적 질서 가운데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자들을 훈련시키면서도 권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지? 그런 훈련. 그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게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고 훈련시키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권위나 권위자가 없는 이 젊은이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그죠? 그런 참 관계 가운데 어려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걸 많이 보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고 남녀노소 다 피해갈 수 없는 정말 권위의 원리 그 질서 아래 순종할 수 있다는 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내가 정말 겸손한 자이면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 아래 또 겸손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 마땅한 거고 그게 안 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배운다면 정말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죠? 권위자는 그죠? 가르치면서 또 온유함으로 또 가르치잖아요. 또 이게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이 배우면서 정말 그 권위자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하게 한다면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아름답게 마주보기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글에도 홀로 서기를 근원적으로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지도하심 앞에 낮아지고 함께하며 섬기기를 자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다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또 함께하고 서로 섬기는 게 그게 사실 교회잖아요. 영적 관계성 가운데 권위자는 끌어주고 그리고 또 따라오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상하이를 아름다운 관계를 사실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쁘게 그 중심에서 기쁘게 순종하는 걸 볼 때 너무 기쁘잖아 솔직히. 예원이 하원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르치면서 또 내가 권위자로서 또 권위를 요구할 때 그리고 또 내가 순종할 때 또 나도 또 권위자로서 또 세워지는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훈련시키시잖아요. 그죠? 자리를. 그래서 진정한 권위자 앞에 내가 권위를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또 권위자로서 또 또 젊은 자들이 나한테 순종하는 거를 또 보게 되고 이게 너무 아름다운 관계다. 하나님이 무조건 이게 굴복의 의미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끊임없이 또 그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대신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그런 순종 그게 또
잘 이루어지면 정말 영적 관계성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만 빼면 젊은 자들 특히 이제 우리 그 성도님들이 저게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앞서 순종하니까. 목자들 또 장로들 영적 권위자들을 향한 앞선 권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본이 돼야 된다. 양우리의 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목자장 대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이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줄 거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강조하고 만일 이런 권위가 우리가 이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이런 권위 아래에 있는 또 배우는 사람들 사실 배우는 자의 원칙은 원리는 가르치는 자의 원리하고 다르지 않아요. 잘 배우면 잘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가르치는 사람은 잘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하면 이제 시대가 그래요. 우리 안에 반역성과 자기중심성이 권위자를 자꾸 부정하고 해체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해서 면허를 따듯이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또 경비를 들여서 얻어내는 그죠? 획득하는 권리가 있죠. 권위가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면허를 갖추었어요. 의사 면허를 갖추고 교사 면허를 갖추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 면허를 갖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 그러면 내가 냄내할 수 있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노력해서 얻은 획득한 이 권위 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죠? 부여해 주시는 이런 권위, 이 영적 권위를요 확인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그 일이 급선무란 말이에요. 이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앞선 사람으로 모델 신조로 하고 있는가? 누구보다도 정직해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적인 존재로 지원받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듯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람을 향해 사랑할 마음이 없으면요 사실은 목회자로서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결격사유예요. 결격사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영혼의 구원의 대상 사람을 우리가 어떻든 살리고 깨우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될 사람, 일선에 선 사람이 사람을 싫어한다, 사람을 미워한다, 사람을 증오한다, 그죠? 사람을 차별한다. 이거는 목회자로서의 이 엄격한 아주 엄중한 결격사유입니다. 그걸 이제 반면교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공력이라 성경은 공력이라 표현되어 있으니까 뭐 세상 말로 내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만큼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나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 법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니까 새롭게 재편된 이 프리즘으로 그죠? 사랑이 오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형제들을 향해서 형제들은 불안에 떨지만 요셉이 증오, 분노, 배신의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궁일의 눈빛으로 보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기 때 편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전혀 또 다른 다윗이 되어 있는 거죠. 과정을 통해서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그대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변화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변하려고 그러면 작심삼일이라.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자 대신 조물주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날마다. 그래서 내게 새롭게 세워진 안목으로
세계관으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꼬라지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날마다 갱신되어야 될 존재가 누구냐면 너가 아닌 나란 말이에요. 결국 세상의 변화, 환경의 변화, 사람의 변화는 뭐로부터 시작된다? 나로부터 시작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런 어떤 이 다른 영적 권위자 아래에 있는 젊은 자들이 그죠?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어떤 조화가요. 겸손의 상태. 겸손이라는 단어도 결국 관계적인 개념이죠. 하나님과 나, 사람과 나, 그리고 내 남은 인생에 허락된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유통하는 거죠. 그런 나로 변화된 상태 겸손입니다. 그 반대는 뭐예요? 교만이죠. 그러니까 독선에, 아집에, 갈등에.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거 봅시다. 152페이지 보면 이로써 충만하게 채우시고 담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해질 때. 정말 겸손해질 때. 이로써 면면히 임하시고 잠잠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떨 때? 겸손해질 때. 겸손함으로 내가 변화를 계속 받을 때 이로써 변함없이 흐르고 변질됨 없이 흘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도권이 어디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대. 하나님의 손길에 가 있고 하나님의 평안에 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참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이번 주는 이렇게 끝나고 또 다음 주에 올려도 또 뵙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니까. 많이 오네. 예예. 비가 와서 뭐 이제 뭐 농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뭐 필요한 비입니다. 필요한 비인데 또 이제 울진이나 또 강원도 일대는 뭐 근거지가 없어요. 뭘 할 만한 일감이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어떻든 우리가 걱정 없이 사는 거 우리가 감사하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있는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소외된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시대를 조금 더 우리가 절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어떻든 평안하시고요. 네. 하여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 전도서입니다. 예.